찬양대의 주악에 맞추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을 잘 보살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의 주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살펴주시며 각자 심령을 통찰해 주시고 합당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3번입니다. 교동문 43번 시편 99편의 말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5장입니다. 근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조주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중에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예배의 장소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함 속에 살아야 하는 코로나 시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사랑하는 권사님을 떠나보내면서 슬픔의 자리에 있는 우리 유족들, 우리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품고 신앙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이 쌓아둔 믿음의 자리와 헌신의 자리와 봉사의 자리들을 우리가 잘 이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을 또한 잘 양육할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잃어버린 열정과 헌신과 희생과 봉사의 삶을 묵상하여 봅니다. 강물처럼 이어져야 할 선배들의 신앙과 헌신이 가뭄처럼 단절되어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산을 가르는 소리에도 지진 속에서도 불길 속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세미하게 들려진 것처럼 코로나가 세상을 덮고 우는 사자처럼 부르짖더라도 이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골방에서의 묵상과 혼자 있으며 오히려 광야에서의 묵상처럼 하나님 만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감사의 계절에 돌아보며 감사하는 영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감사가 풍성하여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저희들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믿음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게까지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가 더 든든해지고 믿음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시간을 쪼개 봉사하시는 전도사님과 여러 교사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헌신이 걸음이 되어 열매 맺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세상의 군왕들에게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요셉처럼 세상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병환으로 계시는 많은 성도들과 우리 어르신들을 잘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찾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받는 위로가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교회에 오가고 하실 때에 가는 길 오는 길 모두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가 빨리 끝나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기쁨을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또한 잘 회복되기도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잘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정의와 사랑으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이 살아있고 영역에 있어서 성령으로 전하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는 힘과 용기가 되어서 세상을 또한 한 주간 이겨나가는 귀한 말씀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누리 비치잖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에 죄로 붉게 적셨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6절만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누리 비치잖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으로 양식을 먹고자 귀를 기울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흐린 날씨지만은 여러분 주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또 기쁨의 시간, 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의 자세와 태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의 자세와 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다루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한번 앞에 보십시오. 성경의 권면에 대한 신앙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성경의 권면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리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권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1번 읽어봐요. 시작. 자, 2번, 3번, 4번. 명령이자 의무라는 것은 내 능력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키라고 주신 명령이고 나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을 명령과 의무로 받느냐.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하지 않고 또 내 시간이 허락되면 하고 시간이 허락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고
또 기호의 문제로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해도 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안 해도 되고, 이게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가? 아니면 자유의 문제. 자유의 문제라는 것은 이 성경의 권면은 전적으로 내가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지키고 싶지 않으면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뭐 결정권이 나에게 있으니까. 자유의 문제냐? 아니면 상관이 없는 문제냐?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 권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또는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니까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이 네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 정답은 몇 번입니까? 성경의 권면에 대한 신앙의 자세, 정답은 몇 번이에요? 정답은 언뜻 보면 정답은 한 개 같아요. 언뜻 보면 정답이 한 개 같아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정답이 두 개 나와요. 근데 좀 더 자세히 보면 네 가지가 다 정답으로 나와요. 문제 다시 한번 비춰줘 봐요. 언뜻 보면 답이 1번 같아요.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면은 2번도 답이에요. 좀 더 자세히 보면 네 가지가 다 답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언뜻 물어보면 성경적으로 답은 1번이 맞아요. 1번이 답이 맞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내는 답들을 보면은 2번, 3번, 4번도 다 답이야.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온 것을 보면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온 것, 우리 삶으로 만들어내는 답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되면 하고 시간이 안 되면 안 할 때 많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 안 한 거 많았잖아요. 능력이 되면 하고 능력이 안 되면 안 하는 문제 많았거든요. 상관이 없었어요. 에이,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아무래도 괜찮아. 상관이 없는 문제로도 많이 지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경에서 하시는 모든 권면을 다 지켜야 합니까? 자, 여러분, 성경에는 수만 가지 모든 말씀이 다 권면인데 이 권면의 말씀을 다 지켜야 합니까? 정말 다 지켜야 합니까? 여러분, 대답은 어때요? 다 지켜야 하나요? 정답은 다 지켜야 하죠. 다 지켜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한 부분이 없어요. 아이고, 너 이 정도까지 했으니 너 이제 그만해도 된다. 너 집 가난하지? 너 11조 안 해도 된다. 아이고, 너 불구자냐? 너 봉사 안 해도 된다. 너 성경 통독 20번이나 했냐? 아이고, 정말 많이 했구나. 너 이제 그만 읽어도 된다. 너 지금까지 어려운 이웃을 많이 도와왔느냐? 잘했다. 너 이제 그만해도 된다.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아마 성경의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기절 초풍할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묻지막지한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묻지막지한 말씀이잖아요. 따라해봐요. 예수님 농담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농담하시겠어요? 이게 성경의 요구입니다. 성경의 요구예요.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의 요구를 감면해 줄 권한도 없고 이런 요구를 면제해 줄 권한도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요구, 성경의 요구를 직시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제 목사의 직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모범적인 신앙 자세를 갖출 수 있을까?
능력의 문제가 핑계가 되지 않고, 선택의 문제가 핑계가 되지 않고, 시간의 문제가 핑계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우리의 신앙의 과제와 목표로 삼고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의 모든 권면을 자유의 문제로 돌리지 않고, 선택의 문제로 돌리지 않고 명령과 의무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비록 내가 인간으로서의 여러 가지 한계와 장애물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그 온전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을까? 해답은 다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해답은 다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 속에 모든 길이 다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그 안에 답이 있어요. 성령님을 이 땅에 주시되 굳이 내 마음 안에 주셨어요. 성령님과 일체를 이루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자세와 길들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일체를 이루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최고의 신앙의 자세를 이미 얻을 수 있고 가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질문 볼까요? 두 번째 질문. 내 안에 성령님은 정말 실존하시는가? 1번 읽어봐요. 1번, 2번, 3번. 이 문제는 지금까지 제가 계속 다뤄왔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제가 다루려고 해요. 분명한 대답이 필요합니다.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분명하게 우리가 대답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왜 예수님을 닮는 일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왜 예수님을 닮은 삶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보면 내가 내 안을 들여다봐도 예수님이 안 보이거든요. 내 안을 봐도 성령님이 안 보여.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불신자의 관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불신자의 관점으로. 내 안에 아무리 봐도 예수님도 안 보이시고 성령님도 안 보이시니까 불신자의 관점으로 돌아가요. 불신자의 관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 보이니까 없는갑다. 안 보이니까 없는갑다라고 생각해요. 불신자의 삶이죠. 안 보이니까 없는갑다. 불신자들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갑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요. 이게 불신자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다고 했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안 보이니까 없는갑네 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두 번째는 내 안에 보니까 계신다고 그런데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뭘로 생각해요? 상징적인 존재로 보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 안에 주셨다고 했기는 했는데 내가 안 보인다고 부정하자니 그렇다고 하자니 또 보이지는 않고 부정할 수는 없어서 성령님을 내 안에 그냥 알아서 계시겠거니 하고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지요. 내 안에 성령님이 상징적으로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상징적으로 거하시는 것이나 내 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것이나 똑같아요. 삶의 방식은 똑같습니다. 나타내는 삶은 똑같아요. 우리는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님의 실존에 관한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보고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 지금은 무슨 시대니까? 지금은 성령 시대잖아요. 성령님이 주된 역사로 활동하는 시대입니다. 성령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내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바르게 돼요. 바르게 됩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주신 이유는 구원의 인침을 위해서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인치는 문제만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위해서,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쉽게 성화의 과정을 뭐라고 그래요? 성화의 과정은 성령과 나의 합작 사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과 나의 합작 사역이에요. 성령과 내가 일체된 가운데서 우리의 성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맞냐, 아니면 안 보이니까 없는 것이냐, 아니면 상징적으로 계시는 것이냐, 이 문제를 명확히 하셔야 돼요. 이걸 명확히 하지 않으면 정말 유야무야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상징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성령님의 요구에 무관심하게 살다 보면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절대로 감각적으로 확인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감으로 확인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손으로 만져보거나 촉각이나 뭐 이렇게 성령님을 만져보거나 감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감각적으로 확인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 이 성령님은, 성령님은 어떻게 확인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감각적인 체험이 아니라 인격적인 체험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은 살아계신 인격자이시니까 인격적인 체험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고, 나에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 있고,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것이 있고,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도 있고, 심지어 성령의 요구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근심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순종하면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성령의 인격적인 체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아직도 가장 크게 뜨겁게 체험했던 때가 몇 번 있지만은, 내가 옛날에 돈 꽂았던 우리 모교의 성도님 한 1,000만 원 가까이 꽂았는데 300만 원 받고 700만 원 못 받았어. 내가 해외 유학 중에 있을 때 성경 말씀만 읽으면은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그 빚을 탕감해 주라는 거야. 매일마다 성경 읽었으니까 성경을 읽기만 읽으면 성경을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그 정신 차리고 나면, 아이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내가 지금 유학생으로서 돈이 진짜 필요할 텐데, 정신 차려보면 이거 안 될 것 같은, 성경만 읽으면 계속 탕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졌어요. 그래서 내가 탕감하겠노라고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성령님은 내 안에 인격적으로 계시니까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어떻게 일체를 이루는가에 대한 제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내 안에 존재하시는가 하는 방식을 제가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인간의 존재 방식을 제가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인간이 어떤 존재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그 존재 방식을 설명하고 난 뒤에 성령님과의 내조하는 방식을 설명하려고 해요. 제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 삼위일체예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용어가 아니고,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만들어낸 용어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신비한 존재 방식을 다 설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온 용어가 삼위일체라는 용어고,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반드시 일체다, 삼위가 일체다라는 것은
어떻게 삼위가 일체가 되냐, 한 몸이 되냐. 하나님을 일체, 물리적인 용어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다 어불성설이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봐봐요. 이 그림을 보면 제가 가만히 설명해 드릴게요. 삼위일체가 뭔지. 삼위일체라는 말은 우리가 한글말로 번역한 단어이고, 삼위일체란 말의 본래 영어는 three persons only one이에요. three는 3이란 말이고 셋이란 말이에요. person이란 말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또는 인격이란 말이에요. 인격. 앞에가 three니까 person이 복수로 나온 거예요. persons라고. 그 다음에 only one이에요. 오직 하나란 말이에요. 자, 이 말을 국어로 번역하면 three는 3, 셋 또는 세라는 말이죠. persons라는 말이니까 person이란 말은 사람 또는 인격이란 말이에요. 인격. 사람,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three persons를 번역하면은 세 분, 세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three persons를 세 분 또는 세 인격 이렇게 번역해요. 번역하고 우리나라 국어에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는 저 말을 위라는 말로 사용했어요. 좀 어려운 단어지만은 위라는 말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삼위, 즉 세 인격이에요. 그런데 이 세 인격이 뭐냐? only one이에요. 오직 하나란 말이고 유일한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인격,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인격이 일체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이게 삼위일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three persons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분리된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 신약의 예수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분리된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다시 이 세 분의 인격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이게 신비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어떻게 세 분의 인격이 다시 하나가 되냐, 한 하나님이 되느냐, 이것은 굉장한 신비죠.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은 우리가 명료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세 분이 다시 한 분이 되신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신비한 부분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으로. 그러니까 삼위일체란 말을 제가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삼위일체란 한번 여러분 읽을 수 있으면 같이 따라 읽어봐요. 하나님은 각각 세 분 인격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는데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실 때 그 관계 속에서 완전한 영광, 완전한 영화, 완전한 교제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계획을 완전히 성취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 계획을 성취하시면서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더욱 완전한 영광, 완전한 영화, 완전한 교제를 이루십니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그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 우리가 다 완벽하게 이해는 못하죠. 그래서 설명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삼위일체이고 그럼 인간의 존재 방식은 뭐냐? 인간의 존재 방식은 일위일체입니다. 인간의 존재 방식은 따라해봐요. 일위일체. 이게 사람의 존재 방식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다시 그림을 봐봐요. 사람의 존재 방식은 one person only one이에요. 그러니까 한 인격의 한 몸이에요. 사람은 이렇게만 존재하는 거예요. 한 인격의 하나예요. 한 인격의 둘도 아니고 한 인격의 한 몸만 존재해요. only one은 하나님도 똑같아요. only one인데 하나님은 존재가 영으로 계시지만 인간의 only one은 육체로 존재하는 게 달라요. only one이에요. 한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인간은 한 인격에 두 몸이 연결되지 않아요. 한 인격에 두 실체가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또는 두 인격이 한 몸과 연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반드시 한 인격에 한 몸으로만 연결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인간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럼 여러분 옆에 있는 두 사람과 짝꿍 해봐요. 우리 권현승 권사님, 우리 윤 장로님 둘이 있으면 1위가 아니라 2위가 되는 거예요. 두 인격이 돼. 그럼 두 인격이 되면 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2위가 되면 이체가 되는 거예요. 2위, 이체가 되는 거예요. 두 인격은 두 사람을 이루는 것이고, 만약 세 사람이 함께하면 3위는 3체가 되는 거예요. 4위가 되면 4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로 한 인격에 한 몸으로만 존재합니다. 이게 사람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셨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성령의 내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존재하시는가에 대한 방식이에요. 내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일위일체 인간의 존재 방식을 먼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이제 한번 그림을 봐봐요. 이 그림은 성령과 나예요. 성령과 나가 그러면 어떻게 함께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식은 세 가지 방식밖에 안 나와요. 이것은 첫 번째로 일위일체로 인식하든지, 아니면 이위이체로 인식하든지, 아니면 이위일체로 인식하든지, 이 세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일위일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위일체. 성령님을 내 안에 주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위일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위일체는 누구의 존재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존재 방식을 일위일체라고 그랬어요. 한 인격의 한 몸이에요. 성령을 내 안에 주셨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위, 두 인격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의 인격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 거하신, 내 안에 주셨다는 성령을 하나의 인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성령을 내 안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내가 그 성령님을 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그 성령님을 하나의 인격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2위가 되지 않고 1위, 나 혼자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위일체, 인간의 존재 방식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을 상징적으로만 존재하는가, 성령님을 상징적 존재로만 여기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왜 문제가 돼요? 성령님을 상징적으로 여길 때 어떤 신앙의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의 요구가 나에게 전달되지 못하죠. 왜? 내가 주인이니까. 일위일체로 살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성령의 요구가 나에게 살아나지 못해요. 성령의 요구가 나에게 살아나지 못하고 성령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전달되지가 못합니다. 전달될 수가 없어요. 왜? 성령님은 있는 둥 없는 둥 상징적으로 존재하고 내가 주인으로 존재하니까 내 생각과 내 뜻, 내가 나를 지배하고 내가 내 자신을 통치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뜻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내 안에 실제적인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의 요구와 계획과 뜻들이 내 안에서 살아날 수가 없죠. 성령님은 예수를 나에게 적용하시는 분인데 그게 살아나지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명령과 의무가 아니라 선택적인 문제요, 자유의 문제요, 상관없는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제일 첫 번째 질문에서 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명령과 의무 같지만 때로는 선택의 문제, 자유의 문제, 상관없는 문제도 이것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런 신앙 자세. 성령을 내 안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상징적으로 생각하고 처리해버리니까 결국 내 삶이 어떻게 돼요? 이 성경 말씀 선택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연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위험성이, 그런 신앙이 나오니까 영적 성장과 성숙이 올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시 이 그림을 봐봐요. 두 번째는 이위이체예요. 이위이체. 이위이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위로 봐요. 성령의 한 인격자이시니까 인격적으로 보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위이체야. 이체. 두 인격이 각각 두 실체야. 우리가 아까 인간의 존재 방식을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죠? 두 사람이 함께하면 이위, 두 인격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그것은 이체라고 그랬어요. 두 몸이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위이체야.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맞는데 나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별개로 있는 거예요. 별개. 성령님이 이 세상에 인격자로 오신 것은 진리고 사실인데 그 성령님과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별개야. 이체로 있어. 이체. 이게 누구냐? 이게 불신자를 나타내는 삶이에요. 불신자. 성령님을 나에게 주셨는데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나 따로 성령 따로야. 나 따로 성령 따로. 이게 이위, 이체. 이게 불신자들의 삶이고,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과 권면을 어떻게 받아요? 나와 아무런 관계 없는 것으로 받아요. 아무런 관계 없어요. 성령 따로 나 따로. 자유 문제예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시 그림 봐봐요. 세 번째는 성령과 나를 주셨다고 했을 때 볼 수 있는 자세가 이위일체입니다. 두 인격으로 보지만은 나와 내가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성령과 나는 두 인격이고 그 두 인격이 일체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한 인격체, 나를 한 인격체 이위로 보는 거예요. 그 이위지만은 일체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허존이 아니에요. 실존이에요. 상징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존재예요. 실제적인 존재. 그렇다면 이위일체는 어떻게 설명되는가? 앞에 봐봐요. 제가 삼위일체를 뭐라고 설명이냐 그러면 삼위일체는 앞에 봐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각각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한 하나님이에요. 한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 세 분의 인격이 독립적으로 존재해요.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면 이위일체는 뭐예요? 성령과 내가 일체를 이루지만은 내 안에 성령님과 내가 각각 독립된 인격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내가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 두 분은 일체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나는 이위, 각각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일체이고, 일체이지만 성령님과 나는 각각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독립된 인격으로 계십니다. 내 안에서 근심해요. 내 안에서 근심한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강력하게 요구하시기도 해요. 내가 불순종하면 책망하기도 해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염려하시기도 해요.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기도 해요. 내 안에서 탄식하기도 해요. 나하고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 안에 주셨지만은 나와 분리된 인격이에요. 분리된 인격이기도 하지만은 일체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구원에 인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말하면 성령님이 나와 하나가 됐단 말이잖아요. 그게 인쳤단 말이에요. 하나가 됐다는 말이에요. 구원으로 인치신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성령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신 겁니까?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와 비밀스럽게 일체를 이루시면서 내 자유의지를 감동케 하시고 거기에 분리됨이 없이 거북함이 없이 일체를 이루면서 성령님의 목적과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게 이위일체의 삶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위일체의 삶에서 나오는 신앙의 자세가 어떤 자세입니까? 이제 앞에 보세요. 이위일체의 삶에서 얻어지는 신앙의 자세.
성령의 요구가 살아있어요. 그 성령의 요구가 살아있어요. 성령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이 나에게 전달돼요. 나의 자유의지에 감동을 주시고 그 일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신앙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요구와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돕고 불신앙의 길이 아닌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나의 삶에 예수를 적용하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를 비춰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한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과 권면을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과 의무로 가지게 할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이 설명을 제가 다시 해볼게요. 네 번째 한번 봐봐요. 네 번째 그림을 봐봐요. 이 그림은 동그리 아미 안에 있는 마음의 보호자. 마음의 보호자의 저 그림은 어디서 나온 그림이냐 그러면 CCC의 제자 훈련에 나온 제1단계 세가족 성경 공부에서 나오는 그림이에요. 저 세 가지 그림이 마음의 보호자를 나타내는 그림인데 첫 번째 그림은 뭐냐 그러면 내 마음의 보호자에 내가 주인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저 귀퉁어리 있어요. 귀퉁어리.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와 있다고는 하지만은 저 안에 귀퉁어리 있어요.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계시는 거야. 상징적으로. 내가 주인이야.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이때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하지만은 나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못 미치고 구석진 곳에서.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상징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설명해 드린 바의 설명에 따르면은 일위일체의 삶이에요. 성령을 주셨다고 해도 성령을 상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요구가 살아있지가 않아요. 성령이 살아있지 않아요. 이것이 일위일체에서 나오는 삶이고 두 번째 그림, 마음의 보호자의 그림은 여전히 내 마음의 보호자에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근데 성령님은 어디 계셔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밖에 있어요. 밖에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불신자예요. 불신자고 이 사람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똑같아요. 첫 번째 그림하고 똑같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밖에 영역에 밖에 있어요. 성령님은 내 마음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아무런 관계 없어요. 나 따로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성령 따로요. 그러니까 성령에 관한 모든 요구는 나하고 아무런 관계 없는 거예요. 이게 이위이체의 삶이에요. 따로따로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것을 CCC에서는 불신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그림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두 번째는 불신자로 이름을 붙였고 세 번째는 성령님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 보좌에 있고 내가 그 옆에 있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위일체의 삶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명백하게 한 인격자로 계시고 나에게 요구하시고 나에게 삶을 목적과 뜻과 모든 것을 주시는 거고 나는 그 안에서 이 명령들을 받아서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위일체에 대한 삶이라고 제가 말한 거예요. 이것은 이제 CCC에서 나타나는 그냥 우리 신앙인의 자세라는 말로 설명하는 이런 그림이었고 저는 이것을 존재 방식에 따라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우리가 피해야 할 대상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피해야 할 대상입니까? 우리가 모범으로 받아야 할 대상입니까? 잘 생각해 봐요. 삼위일체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삼위일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형상을 피해야 할 대상입니까? 모범으로 받아야 할 대상입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따르면 삼위의 하나님은 서로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완전한 삼위일체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16장부터는 대제사장인 예수님, 삼위일체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고 세상에 성취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됩니까? 피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봐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에,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따라해봐요. 우리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저들도, 하나님이 선택한 신자들도 저들도 우리와 같이 삼위일체와 같은 삼위들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경외하고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교제가 완성을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저 신자들도 우리와 같이 그렇게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형상이 신자들의 삶에게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범으로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다시 17장 21절 말씀 읽어봅시다. 아버지여,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를 확장해 가냐 그러면, 하나님, 내가 지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이위일체로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저 신자들과 내가 이위일체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그 간구예요. 이위일체의 삶이 예수님에게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 강림으로 오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굳이 우리 안에 주시겠다고, 우리 인격 안에 주시겠다고 해서 굳이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성령님이 굳이 우리 마음에 오시겠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님이 나와 일체를 이루려고 하겠습니까? 나와 계속 분리되고 나를 거북하게 하고 나와 따로따로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인격에 오면 당연히 예수님은, 성령님은 나하고 일체를 이루려고 하시겠죠.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우리가 모범으로 받아야 할 대상인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일체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체를 이루시면서 그 결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내 삶이 예수님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은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를 닮아가도록 살도록 도와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위일체의 삶에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느냐? 성령님의 요구와 목적과 뜻과 계획들을 내가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나에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인격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성령님과 내가 일체를 이룰 때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봐봐요. 에베소서 오늘 본문 우리가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100% 닮으라는 말이에요. 또 그 다음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의 형상을 범사에 나타내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그림을 봐봐요. 이 마지막 그림은 이 화살표를 봐봐요. 화살표.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인격자로 들어와 계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내 자유의지를 확장시켜서 성령의 권면과 요구를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내가 일치가 되는 삶을 점점 확장하고 내 삶을 통해서 점점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았더라면, 대한민국 땅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았더라면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탄을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의 책임이냐? 나는 1차적으로는 목사의 책임이라고 그래요. 왜? 목사들이 이렇게 안 가르쳤으니까. 이렇게 안 가르쳤으니까 성도들도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령님을 그냥 상징적인 존재로 믿고 사는 겁니다. 성령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인격자로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나에게 계속 요구해요. 예수를 나에게 적용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마지막까지 성령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성공하냐 실패하느냐 하는 것은 성령님과 내가 일체를 위해서 성화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가느냐 못 이루어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일체를 이루시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삶을 성취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굳이 우리 안에 주셔서 일체를 이루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에게 적용시키시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세상 다른 사람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 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늘 기도한 것 응답해 주시고 늦어지지 않게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또 한 달 동안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신 것들에 감사하여 또 11조의 예물을 주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것이오니 하나님 이것이 다 하늘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상과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돌봐주시며 또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한 감사 제목을 드리는 감사 예물들,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그에도 성교 구제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예물마다 복 주시며 제목대로 사용되어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여 연약한 육체로 또 병원에 계시며 집안에 계시는 영혼들 위해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각각의 처소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거룩한 산제수로 주 앞에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통찰해 주시고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 경기도 지방 그뿐만 아니라 대구는 아직 아니지만은 여러 다른 지역에서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대구까지 내려오는 것도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 주시고 모임과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시고 잘 염려해서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면은 교회 예배에 어려움이 오니까 스스로 각자 처소에서 잘 조심해서 코로나 잘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정기당에 있겠고요. QR코드를 꼭 출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3 수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마지막 다 해서 기도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들이 원하는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전용화 권사님이 소천하셔서 지난 주 중에 장례 절차를 잘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을 저는 잘 몰랐는데 가을 때가 되니까 겨울 접어드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대구 화장장에 화장할 이게 순서가 안 되는 거예요. 꽉 차가지고. 그래서 밀양까지 가가지고 그래서 밀양에서 나는 왜 밀양에서 화장했는가 물어봤더니 화장장 공간이 시간이 안 나가지고 처음에는 경주로 예약했다가 그 다음에 밀양에 8시간이 오전 아침 8시간이 갑자기 빈 바람에 그쪽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연약하신 성도님들 추운 날씨에 몸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미경 집사님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동안 권사님 살아 계실 때도 늘 이제 이미경 집사님이 그 카톨릭 병원에 계속 모시고 갔다 왔다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또 우리 권일주 집사님이 또 사정상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이미경 집사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주신 성령님과 일체를 이루면서 예수님을 닮고 또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